제가 오늘 전하려는 말씀과 너무 부합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하려는 말씀은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가려면이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찬송, 오늘 특송과 함께 연결시키면 나부터 장자 되겠습니다 하는 찬송으로 바꾸면 김석균 님이 그 적어 놓으신 그것을 아마 완전히 정리한 언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이렇게 매번 저에게 이렇게 말씀 나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하려는 말씀은 장자들의 교회. 우리 한국에서도 이 장자 세미나 같은 것들이 있어서 장자라는 표현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 장자들의 교회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12장 22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 그 하늘에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라고 그 하늘의 모임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천사들의 모임과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장자들의 교회 이 두 가지 모임이 하늘에 있다고 하네요. 저희들이 특별히 이제 눈에 가는 것은 하늘에 기록한, 하늘에 기록된입니다. 이거 한국말로도 정확하게 표현됐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To the church of the firstborn whose names are written in heaven. 우리의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그 장자들의 교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분명히 가야 되는 교회가 이 장자들의 교회라면요. 저희들이 장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장자 될 때만이 이 하늘에 올라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만약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혹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내마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름,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지면 그 사람들이 장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성경 전체가 이름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 스스로도 949가지의 다양한 이름으로 스스로를 표현하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이름은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의 교회의 이름을 장자들의 교회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The Church of the Firstborn 했는데 이게 이제 아, 복수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장자들의 교회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장자가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고 이해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장자가 누구인지 그렇다면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하는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는 구약적인 배경을 다 잘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 장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본다면 오늘 저희들이 어, 어떻게 우리가 장자로 준비될 수 있을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장자 하니까 여기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장자, 장녀로 태어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우리가 장자들의 교회에 들어가려면 다 첫 번째로 태어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장자들의 의미니까요. 처음 태어난 자, 맏아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혹시 막내로 저도 막내입니다. 혹시 장자가 아니고 장녀가 아니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천국 가실 예, 준비가 돼 있으시니까요.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이 장자는요, 꼭 나온 순서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처음 태어난 맏아들이 장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장자의 축복이 나온 순서로만이 아니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야만 되는 첫 번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도 하나님은 이삭을 장자로 여기셨지만 그두 번째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씨로. 이 야곱도 장자가 아닌데 장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도요. 실제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요셉도 장자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다윗도요. 막내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시편 89편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맏아들로 삼으셨답니다. 장자로 축복하셔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자는요, 아, 아버지 다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지요. 그 집안에. 그리고 장자는 그 밑에 형제들에게 있어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자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장자 세미나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의미에서 어, 이 장자 세미나를 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누리자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 두 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것에 강조점이 더 있지 않을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장자가 되면 여러 가지 특권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 나오는 것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과 초실절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우리 새손 중에는 여러 번 설교를 해서 뭘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도 여쭤볼까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제가 초실절에 대한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이 처음 나온 것에 대한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한테 왜냐고는 묻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에 그 이유는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처음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처음 나온 열매를 받기 원하셨고, 처음 만들어진 아들도 특별히 받기 원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택하신 것은요, 출애굽의 사건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명령하십니다. 봐라, 내가 너희의 처음 난 것, 자,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처음 난 것, 내가 애굽에서 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부터 처음 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에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 때문에 이제 처음 나는 것은 다 하나님 것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장자를 통해서 앞으로 만들게 할 성막을 섬기게 하려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 장자는 성막을 섬기기 위해서 예비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안타깝게도요, 이 장자들이 스스로를 더럽혀요.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해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고 즐기게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이 장자들도 그 우상 숭배 대열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진 장자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자 대신에 선택한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 그룹이 바로 이 우상을 숭배하지 않은 레이지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왜 레이지파가 그 다른 모든 지파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레이지파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그 게스 해보시겠습니까? 왜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레이 지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그 모세가 레이지파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만큼은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지도자로 만나느냐가 이 땅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레이지파는요, 이 모세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은 지파가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으니까요. 자, 어쨌든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은 이 레이지파가 선택이 됐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에게는요, 어, 한 가지 좋은 전통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장자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레이지파를 대신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장자들이 집에 태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더 이상 장자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이후로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를 오세겔을 성전에 바치고 대사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대사왔습니다. 이 근거가 민수기 3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장자의 숫자와 레이지파의 숫자를 합산해 봐가지고 그 남는 숫자만큼 오세겔, 한 명당 오세겔씩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은요, 장자가 나면 오세겔을 하나님께 바쳐서 장자를 하나님으로부터 대사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복음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첫 아들로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장자로 오셨다고. 그래서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장자로 첫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가가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이 장자로 온 예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하는 것처럼 오세계를 바치고 하나님께 대사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시대에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장자 받으시지 않아요.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에 22절에 보면은요. 지금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의 법대로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그들은 아기를 주님께 드리려고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이, 왜냐하면 유대의 어떤 가정들도 장자가 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서, 지금 정결의 예식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여자가 아, 아이를 생산을 하면 피를 흘리기 때문에 더럽혀진다고 생각해서 그 정결하게 되는 날이 차는 것을 기다려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자 아이를 생산을 하면 40일이었고요. 여자 아이를 생산하면 80일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0일 후에, 지금 그러니까 아마 42일째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지금 성전에 데리고 와서 지금 하나님께 드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요.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바 어머니의 태를 여는 사내 아이마다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불릴 것이다, 한 대로 한 것이.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한 이 행동은 그때의 어떠한 이스라엘 가정도 하지 않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 가운데 분명히 한 행동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장자로 받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미 레위지파에 의해서 이제 대체되어진 장자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사건이에요. 이제 장자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개념이 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려졌습니다. The consecrate to the Lord. 하나님 아버지께 장자로 드려졌습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드려졌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언제 확인하냐면 예수님이 12살 때에 확인합니다. 자, 이 12살이라는 것이 어떻게 중요할까요? 자, 유대 전통에는 13살부터는 성년식을 치르고 그리고 성년이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대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년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부터는 어른으로 취급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셀러브레이션이 성년식이에요. 자,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특별한 이 사건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12살 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12살 때에 바로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을 셀러브레이트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을 지키시고 이제 끝나고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제가 전에 몇 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렇지만 이건 굉장히 저희들에게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유대인들, 이제 디아스포라들 포함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켜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유월절과 초막절과 오순절에 이 성전에 와서 순례하는 것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랍비들이 권면하는 중요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절대 혼자 가족만 오지 마라. 한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순례하는 그 과정의 길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강도들이 있고 여러 위험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온 마을들이, 한 지역들이 함께 오기를 권면한 것이 랍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때 올라올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았어요. 그 나사렛 지방에서 올 사람들, 그리고 오다가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이 순례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지금 함께 떼거지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리고 함께 지금 유월절을 셀러브레이션 하고 함께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한 동네 사람들이 함께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을 갔다가 예배드리고 너무나 큰 감격과 은혜를 받고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내려오는 그런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쉽게 아이들이 어디 있겠지 할 수 있었어요. 당연히 내려온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다시 올라오는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부모님이 이제 놀란 마음으로 지금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네가 네 부모를 근심케 하느냐. 굉장히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제가 이 말씀을요, 제 언어로 패러프레이즈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어머니 모르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41일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장자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그리고 이곳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것을 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살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지금 부모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러내신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의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이미 12살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이미 아셨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나는 장자다. 나는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 이것이 공생의 시작 전 예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신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고 그분의 사역이 완성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요, 이 장자라는 표현, 이 장자의 사건을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잊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무나 잘 아신 분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장자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과 시간이 되면 이 땅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모든 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요. 장자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오늘은 그 말씀은 하지 않겠지만 지금 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모든 피조물들이 장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장자로 나타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말씀, 모든 피조물의 장자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18절에는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살아나셔서 장자로 오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에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이 땅에 장자로 보내시고 장자로 받으셨을 뿐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자로 예수님을 삼으시고 임명하셨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큰 오빠이시고 큰 형님이신 것이지. 그 이제 촌수가 정확하게 만들어지지요. 히브리서도 말씀하시지만은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정확한 촌수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큰 형님이시고 큰 오빠 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너무나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장자로 오신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장자가요,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잠깐 도식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요. 말씀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장자들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스라엘도 장자로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장자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장자로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교회도 장자로 드려진 것이지요. 우리도 장자로 드려져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장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정말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인지. 자, 분명히 앞에서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장자는 태어난 순서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자는요.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되는데 자, 그 의미가 첫 번째로요. 예배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장자라면 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장자라면 내 삶이 정말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자,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지파를 택하셨고 이 레위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성전을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시 장자가 된다는 의미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처럼 장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처럼 드려진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우리가 정말 드려진 삶을 사는가? 이 두 가지만 확인해 볼 수 있다면 나는 장자인가 하는 것이 확인되어질 수 있지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이 예배의 완성, 희년의 완성을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에게 한 5번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이것을 더 잘 설명드리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가 예배자로 드려졌는가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의 이야기가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주일의 예배. 이때 우리가 산 제사로 드려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드려질 때,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장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진 자. 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은요. 우리에게 장자처럼 드려지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지금요, 이 땅에 산제물로 드려진 자가 딱 2명 있어요. 구약에 1명, 신약에 1명 있어요. 구약에 누구입니까? 이삭입니다. 신약에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예수님이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것이 산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장자의 개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매일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으로 드려지느냐? 장자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산제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이 땅에서 드릴 영적 예배인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드려진 삶을 사는가? 우리는 정말 내 삶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자는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자가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장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은요,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훈련받고 있습니까? 이 문제예요. 자, 히브리서도 분명하게요, 히브리서 12장에 지금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 아들들, 처음 태어난 아들들의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도 장자의 표현을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2가지의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 제가 지금 훈련 이야기를 하다가 장자는 훈련받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온 것이 생뚱맞은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게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등급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마치 엘리트 그룹 같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야 하는 그룹이 또 있어요. 여기에도 충분한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로는 어떤 특별한 의미 없이 함께 사용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이 장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세미나도 하고 나눴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제가 그냥 열어만 놨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2가지의 개념을 교차해서 사용해서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조금 더 나은 그룹들이다. 완전히 엘리트 그룹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만 남겨놨었는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 이 설교를 한번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여셔서 이 차이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원래 말씀드린 대로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호이오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할 때는요. 테크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요. 이 표현, 이 2가지의 표현에 사도 바울은 특별한 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이 의미, 테크논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그냥 스트롱 그릭의 영어 버전을 그냥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할 때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 테크논이라는 자녀인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children, 자녀라는 표현이 나올 때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확인을 하느냐?
테크논이 쓰여 있느냐, 아니면 조금 이따 보겠지만 네피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느냐,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을 사용할 때는요,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테크논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 anyone living in full dependence on the heavenly Father.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하늘의 아버지를 그냥 의존하는 자가 아니에요. full dependence.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아이. 아버지를 완전히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요, 이그젠플로 더 설명을 해요. fully, willingly, relying upon the Lord in glad submission. 지금요, 완전히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까지 들어가냐면 willingly예요. 내 뜻을 다해서,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의존하는 아이예요. 이게 테크논이에요. 그냥 아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아빠만 바라보는 껌딱지예요. 완전히 아빠 껌딱지예요. 우리 아버지 껌딱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테크논, 이것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자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지금 한국 성경에는 그냥 자녀라고 똑같이 표현돼 있어서 우리가 착각을 해요. 도대체 이거는 뭐야? 자, 그런데 한국 성경에 이것이 의미 구분 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도 children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어의 이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해석되어진 단어가 쓰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완전히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지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육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할 때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예. 그러니까 지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두고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들이냐?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은 젖밖에 못 먹어요. 장성하지 못했어요. 예. 근데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요, 교회에 있는 이 육신에 속한 자, 이 어린아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테크논이라고 안 해요. 그때 쓰인 단어가 네피오스예요. 네피오스라는 단어. 이 네피오스라는 단어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미성숙한 아이예요. 미성숙한 아이. 미성숙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미성숙한 네피오스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단어의 차이를 모으면 우리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해석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테크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테크논, 네피오스, 호이오스. 이 세 단어는 그냥 헬라어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테크논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네피오스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구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지금요, 우리는요, 다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네피오스예요. 차일드시한 네피오스 같은 이 육에 속한 것을 버려야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론을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은요, 실제로 장자의 교회가 이해되기 시작하면 구원론이 새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장자의 교회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예요. 장자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명칭이에요. 그러면 장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아들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어떤 자, 테크논, 호에오스만이에요. 네피오스는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네피오스, 육신에 속한 자를 로마서 8장에 정확하게 육의 지배를 받는 자, death,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 life,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구원론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결단코 이 땅에서 육에 속한 자로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인 선교사들, 목사들조차도 육에 속해 살고 있어, 이 땅에. 그래,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테크논과 네피오스를 분리해서 사용했다는 것. 그런데 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게 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에도 지금 사도 베드로도요. 지금 우리에게 갓난 아이들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고 해요. 이때 쓰인 단어가 네피오스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브레포스라는 이때의 표현은요. 그 아이,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는 그 완전히 엄마를 의존하는 그 아이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데 지금 테크논을 설명할 때 fully, willingly, relying upon the Lord in glad submission.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자, 지금 베드로 사도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라래요. 자라래요. 그러면 우리는 자라야 돼요. 지금 테크논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테크논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뭐로 가야 됩니까? 테크논으로 가서 아들이 돼야 됩니다. 장자가 돼야 되는 것이. 자,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히브리서 기자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젖을 먹는 13절 봅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자, 여기에서는요. 지금 그 젖이 아니에요. 브레퍼스트 하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가 쓴 말, 히브리서 지금 5장 13절에 이야기하는 이 브레퍼스는 이것은요. 브레퍼스가 아니에요. 요거는 네피오스예요. 그냥 너무 어려가지고 철딱서니가 없어서 장성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달라고만 하고 때를 쓰고 철딱서니 없는 어린아이 같은 네피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피오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이어서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12장에 계속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마다 채찍질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채찍질 한다고요? 네, 후이오스입니다. 여기서는 정확하게 후이오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라는 것은요. 테크노로 출발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루어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훈련 받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훈련이 없으면, 채찍질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을 지금 히브리서가 12장에 쓰면서 이 원리를 가지고 지금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이오스를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이오스를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을 후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후이오스라는 표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들, 지금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아들들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아버지 같이 된 사람이에요. 아들처럼 된 사람이에요. 이게 장자들이에요. 이게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 지금 아주 엄한 훈련을 받아서 자라게 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12장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히브리서 12장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장자들의 교회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제가 왜 지금 장자들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왔냐면 장자가 누구냐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장자는 누가 되느냐? 예수님 믿으면 아무나 되느냐? 개나 소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테크논이 돼야 되고, 그래서 후유스가 될 때에만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예배자이고 삶을 드린 자이고 이 땅에서 엄한 훈련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자권을 팔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장자교회 함께 가자고 회원권 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장자교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장자교회 가야만 되는데, 그 하늘에 우리가 가야 될 그 모임의 이름이 장자교회인데 장자들만 들어간다면 저희들도 장자가 돼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장자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또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희는 예서처럼 장자권 팔지 말라입니다. 예서처럼 그렇게 godless 예서라고 이야기하지 영어 성경에. 지금 하나님 없는 자 되어서 장자권을 팔아먹어서 속된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장자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아들이 누구냐를 이야기하면서 훈련받는 자들이다. 장자권을 파는 예서처럼 되지 말라 하면서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를 언급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구약 전체와 신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자가 돼야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장자로 이 땅에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드려진 자만이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드려진 예배자만이 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장자 되어서 장자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축복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김인효 선교사님께서 합심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기도